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의 노래를 고백만 해도 마음에 이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다시는 그 갈증과 그 갈급함이 없을 것이라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도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앞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 사역,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모든 은사들,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모든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볼 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님께서, 왕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앞에서 그 경찰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원칙이 있는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주를 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알아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그 요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놓은 것처럼 이 사랑과 그리고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꼭 이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마음을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으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건성으로 하루에 10장을 읽기로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10장을 채워야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 10장을 마음을 쏟아 부으며 읽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있는 듯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딱 만날 때에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그 당사자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으며 없는 것의 신이 이를 모으셨음이니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그 짝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은 현대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 번역도 살짝 잘못됐어요. 원문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 기도로 구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하다가 보통 헬라어로 구하다 이것이 아이테오가 있고 제테오가 있고 에로타오가 있어요. 한국말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구분이 없는데 헬라어는 그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대부분 가르쳐지는 기도로 구한 것, 그것은 아이테오가 아니라 본문은 헬라어 원문은 아이테오인데 대부분 그것을 제테오, 그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증거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술책일 뿐인 거예요. 제가 알기론 사랑은 말이죠. 바보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면 바보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정말 사랑이 있다면 게으른 자도 성실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을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저 사랑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안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널려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엔 널려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는 그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말씀이 성품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도 성실하게 만들며 이기적인 자도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며 바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죽게 하였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젊은 사람들 세대 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죽을 거야. 듣기엔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살아야 되니까 내 옆에 있어다. 자기 살자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피의 사랑이죠. 사랑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은 증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고 사랑은 언제든지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없는 사랑,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랑, 그것 또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증명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죽는 곳, 이기주의가 죽는 곳, 내가 죽는 곳, 바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러기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기에 그분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 적도 없어요. 내게 손을 흔들어 주신 적도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진 적이 없지만 예수를 만진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안아주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 가지고 이 현대교회가 또 얼마나 왜곡을 시켰습니까? 그저 세상 축복과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주님.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효염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 사도가 결국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성품, 사랑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사랑의 증거, 순종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멈출 수 없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만이 되며 말이죠.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잊어버리고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게 능력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뿌리, 그 능력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의 불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